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읽은 내용인데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동의가 되고 꼭 맞는 말이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기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남자 죄수 한 사람이 여자로 분장을 하고 탈옥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 남자 죄수의 목소리도 그렇고 몸짓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영락없이 여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속이고 여러분들 탈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시 중심가에서 아주 쉽게 체포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옷들이 걸려있는 그런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양정점 앞을 그냥 전혀 관심 없이 지나치더래요. 결국에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여자 아닌데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옷을 보고 그냥 지나치나. 결국에는 여러분 이렇게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자분들이 옷을 이렇게 보지 않고는 지나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 죄수는 여장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여자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처럼 행동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기를 누구라 생각했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님을 이렇게 임재 안에 거하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예배로 다 나타나게 되고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하려고 만들었죠. 사람들이 똑같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으셨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성도님들, 나는 예배자다. 이거를 늘 잊지 말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예배자다 생각하시면서 예배자로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6절 말씀에 그 가나안 땅이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좌절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미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만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왔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올해 여러분들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까? 그때 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예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곧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뭐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반드시 준다. 이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예배자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따라간다 하면서 어려움 만나잖아요. 고난 만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가 어쨌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너희들 믿음 잘 지키나 팔짱 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 고난, 힘든 일을 만나면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준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낙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꼭 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환경 변한 거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 이길 능력도 생기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들 몇 명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만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주님은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예요,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 안타까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는 현실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 우리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다시 나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고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분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매주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뭐 매일매일 설교를 하죠. 이 설교 강단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저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도 그런 분들 바라보면 마음에 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바라보는 눈 열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다고요? 주님 볼 수 없다고? 아니요. 주님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지금 시편 매일 말씀 가지고 지금 매일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면 저에게 오십시오.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고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최근에 한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 성도님이 가족이 있으신데 그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재정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정말 돈은 별로 없고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님이 분명히 주시면서 저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너 왕정원 목사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구하면 반드시 내가 그 성도에게 좋은 집 줄 거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의 말씀 들었고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제 마음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지난 주간 이 성도님이 시편 말씀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계시더라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다고 하면서 시편 115편 9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요. 목사님 비록 집을 구할 만한 돈이 충분히 있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만을 의지해라.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도움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감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노래하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저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지금도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저에게 어떤 간절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어떤 일이 터지면서 그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어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향한 어떤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어떤 일이 터졌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끝인 것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완전 끝인 것 같더라고요. 완전 상황 끝.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제 삶은, 제 현실은 완전히 여러분들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여러분들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 제가 괴로웠고 고통스러운데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결국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매일 말씀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매일 말씀 기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날 매일 말씀 기도 본문을 딱 피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 주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완전히 절망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 지금 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미 상황 끝난 것 같이, 너 죽은 것 같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약속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었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윗에게 이루어 주세요.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저 그때 이 말씀 듣기 주님 만나서, 너 지금 눈에 보이는 너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아예 끝난 것 같지, 아니, 내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이루어.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약속 내가 이루어준다. 여러분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엔 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한 번만 주지 않아요. 계속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가정의 형편이, 직장과 사업장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면,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 약속 주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특별히 장막을 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성도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뭘 지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장막을 칩니다. 근데 장막을 어디다 치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쳤다 그래요. 베델이라는 곳과 아이라는 곳 사이에 장막을 치고 나서 또다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베델이면 베델, 아이면 아이, 이 두 도시에 여러분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공부해야 아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었냐? 베델과 아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오염된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로 오염된 이 영향을 여러분들 받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입니다.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일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죄를 회개하기를 힘쓰고, 죄 안 짓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바로 이렇게 거룩한 이 구별된 삶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거룩한 삶이 예배다. 이것도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님들, 저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단순히 교회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예배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는 여러분 그거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은 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양해 구합니다.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 됩니다.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시나요? 교회에서는 선한 모습이에요. 근데 가정에 가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 예배당에서만 드린 걸 예배라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는 건 예배라 생각 안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을 여러분들 전체에서 말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며 구별되게 사는 이 삶이 예배이란 걸 잊지 마시고, 성도님들 이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예배자다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괴물이 되지 않고 예수 닮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 순종할 걸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말렉과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뿌리째.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줘요. 그리고 또 아말렉의 그 모든 짐승들 전멸시키지 않고 가장 좋은 거를 취해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버리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랬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랬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령 따랐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처럼 저희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상태예요. 순종 안 하고 예배는 아주 그냥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통해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곧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귀에 좋은 말씀만 드릴 수 없으니까 전합니다. 단순히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하고 애썼죠. 이 주일날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도 귀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린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어요. 진실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죄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그 말씀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 못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주님과 동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 결단하자고요. 가정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그게 예배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디서나 주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거룩한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바로 사랑하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 4절 말씀, 예수님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계명을 시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님들, 또 오늘 목사님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 또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바라요. 사랑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죄 많이 졌잖아. 너도 죄 많이 졌잖아. 그런데 내가 너 사랑했잖아. 똑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좀 마음에 안 들고 미워하는 마음 들고 이래도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걸 선택하세요. 예배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고 이럴 때, 허물 있고 연약한 사람들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마귀가 시킨 대로 미워하는 길 가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 주님 바라면서 서로 사랑만 하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아니요, 택하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대도요, 여러분 주님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만 하시기를, 그래야지 예배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한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이 목사님 귀해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더라고요. 제 후배지만 참 귀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때 깡패 출신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깡패였던 자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깡패 같은 자를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귀한 결단합니다. 나도 내가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도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 바라면서 나도 이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니까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고 다 사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여러분 그 곡송에서, 지방 먼 곳입니다. 전라도인가요? 거기서 목회할 때, 그 목회하는 그 곳이 어디냐면은 굉장히 유교적인 분위기가 가득하고 나이대가 70에서 80대 어르신들로 많은, 한마디로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가기엔 너무도 어려운 곳이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 때 거기 가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이 유교 분위기도 너무 깊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으신데 이분들이 몸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저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선 신유연사 받으면 좋겠다. 자기가 손대면 병이 낫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손대면 병이 낫는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 목사님 그 교회 가까이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많이 한대요.
이 목사님 교회 옆에 그 상추밭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밭인데 이 할아버지가 상추를 본인이 따면 되잖아요. 이 목사님 보고 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또 따니까 잘 못 따면 막 쌍욕을 막 하면서 엄청난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욕을 듣고 정신이 멍해지더래요. 내가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도 목사고 저도 가장이에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싶다 그랬지. 그래서 너 기적을 구했지. 너 진짜 기적이 뭔지 아냐? 병 고치는 기적보다 더 귀한 기적이야. 저런 할아버지를 내가 너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저 할아버지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 목사님이 그건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저 쌍욕하는 할아버지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했어요. 멸시천대에 받아도 그냥 그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경외 여러분들, 이 목사님 통해서 그 마을에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아들을 낳는데 그 마을에 그 어르신들이 우리 목사님 첫 아들 낳았다고 현수막을 붙여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 낳았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제가 이제 시황에서 좀 간단히 나누지만 마음만큼은 간절히 전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표현이 정확히 창세기 4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에노스란 말이 흙이란 뜻입니다. 바로 사람은 흙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에노스가 나는 흙처럼 연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가나안 땅, 이미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고 내가 사는 앞길을 막막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아이란 말은 폐허의 무덕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의 잿더미를 의미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폐허의 잿더미인 지옥같이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약함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내 삶의 자리를 반드시 여러분들 폐허의 잿더미가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세요.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천국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천국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허의 잿더미 같이 지옥 같은 곳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천국이 되냐? 말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 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우리 교회가 천국 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 천국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이 지금 삶의 자리가 지금 아이와 같이 폐허의 잿더미 같은 분 계세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 천국 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간증 여러분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백신현이라는 남자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이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칠게요. 이 집사님이 그 경제적인 문제로 집안이 많이 어렸나 봐요. 그래서 혼자서 돈을 버느라 많이 애쓰셨나 봐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1년 365일 중에 350일을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가운데 어느 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이들만 집에 있더래요. 애들한테 엄마 어디 갔냐니까 애들도 모른대요. 그리고 아내가 전화도 안 받더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새벽에 자기 아내가 술 먹고 집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이 백신현 입사님이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죠. 술 먹고 집 들어온 아내를 향해서 모든 짐을 다 싸주면서 너 나가. 오늘로써 너와 나는 끝이야. 이혼이야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술 먹으면서. 그리고 결국에 여러분들 법원에서 만나서 이혼서를 제출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의 눈을 보는데 남편인 자기를 바라본 눈이 정말 증오. 이제 나와 아내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집에 아내가 없고 엄마가 없는 가운데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는데 직장일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또 엄마를 찾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가운데 자기를 아끼는 누나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너도 가정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기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지할 분이 계시더래요. 바로 하나님.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 잠도 안 오고 자기 집안이 이렇게 폐허가 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에 자기 어머니가 준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더래요. 십자가 앞에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내가 돌아오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함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지난날 아내에게 잘못했던 죄악들을 다 생각나게 하면서 밤새 회개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자기 큰딸 아이가 9살 아이인데 아이가 누구랑 통화를 하더래요. 전화가 왔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어디야?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한테 갈래. 이 집사님이 지금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이 전화를 받고 나 한 번만 만나달라 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 만난 아내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정말 회개하고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믿어주지 않더래요. 그러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결국에는 결국에 아내가 돌아오게 되고 함께 이 아내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간증에서 말하는데 뒤에 내용은 여러분 생략할게요.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백신현 일사님이 정말 그 집안이 폐허 무더기 같이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우리의 삶 천국으로 은혜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면서 여러분도 그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다른 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만 하나님께만 잘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너무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시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말씀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여,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름만이 아니라 모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주님께 잘 드림으로 잘 되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정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를,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오직 예배만큼은 주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실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가짜인 거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중에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어떤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받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 주님 앞에 다 순종하는 자로 서 있게 하셔서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정말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저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 나는 예배자로 다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물질에 있어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물질에 있어서도 나의 연약함 인정하며 주님만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에도 은혜를 주셔서 내 가정의 피로도 채우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